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을 기뻐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립시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 인간의 품위를 드러높이신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로 다짐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신앙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하느님 나라가 저 위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위를 향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지금을 살아갑니다. 지금의 내 노력이 어쩌면 무능력하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고 판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청하면서 이 거룩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본당에 계셨던 레미지오 수녀님께서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분당으로 가신 수녀님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수녀님 위해서도 이 거룩한 미사 위에서
미사 안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송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임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저희를 드러높이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기쁨에 가득 차 감사의 제사를 바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하늘나라에 그 지체인 저희의 희망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테오필로스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순환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한우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애로우신 분, 온 세상에 위대하신 임금이시다.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환호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자미의 노래 불러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의자에 앉으신다.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에 눈을 밝혀 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인도의 어떤 산속 작은 마을에 한 사나이가 망치와 정을 들고 돌산을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2년째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돌산으로 갑니다. 돌산을 깎습니다. 동이 터오면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녁 때가 되어서 일을 마치면 또 돌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산을 깎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을에 기근이 들어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피난을 갔을 때도 이 사람은 더러운 물을 마시고 나뭇잎을 따먹으면서도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원래 가정을 꾸미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점심때가 되어서 그의 아내가 이 사람에게 밥을 갖다 줬어요. 점심 식사를. 그런데 어느 날 점심때가 되어서 기다리는데 아내는 오지 않습니다. 한참이 지나는데도 오질 않아요. 불현듯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벼랑 아래 아내가 쓰러져 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어요. 떨어진 지 한참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병원은 55km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은 자전거가 가기에도 마차가 가기에도 적합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내를 업고 가는 동안 아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건강한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10시간이 훨씬 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길. 그런데 아내를 업고 달려가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살릴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아내는 죽고 말아요.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은 염소 3마리를 팔아서 정과 망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산을 깎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사내는 대답합니다. 내 아내가 그렇게 죽어서 다시는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뚫어서 길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가 살던 마을은 1000여 명 가까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번화한 이웃 마을까지는 직선거리로 1.5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그런데 커다란 돌산이 막고 있기 때문에 돌아서 가야 해서 55km를 걸어가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스스로가 길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미쳤다, 아내를 사랑한 거 알지만 아내가 그렇게 죽어서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러나 매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도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22년이 지났을 때 길이 뚫립니다. 돌산이, 보통 우리는 돌산을 많이 보지 못해서 산 그러면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올라갈 수조차 없고 내려가는 것은 더욱더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돌아서 갔던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정과 망치 하나로 그것을 뚫기 시작을 했고 22년이 지났을 때 길이 뚫립니다. 110m 정도의 길이 뚫렸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폭은 9m 정도. 그렇게 끝내고 나서 이 사람은 청원을 합니다. 여기에 도로를 깔아주십시오. 하지만 정부에서는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길을 깔아줍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이웃 마을까지 쉽게 갈 수 있었어요. 아픈 사람은 병원까지 차를 타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지 못해서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학교에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5km 정도가 되면 학교 가기가 힘들죠? 갔다 오는데 며칠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길이 뚫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길을 통해서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지고 아주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기리고, 그래서 나중에 사망했을 때 국장으로 치렀대요. 인도에서. 워낙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모르죠. 물어보지 않아서.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22년 동안 그렇게 한다? 쉽지가 않아요. 다시라트 만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저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따름이죠. 그런데 길이 뚫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알아요. 처음에는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길이 뚫리고 나서는 사람들도 동참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처음에 거의 10년 동안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미쳤다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길의 형태가 만들어지죠. 희망이 보입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동참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막막할 때는 시도하지 않지만 뭔가 보일 때, 무엇이 있을 때, 희망이 있을 때는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내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붙어서 떨어지지 마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하느님께 갈 것이다. 하느님께 간다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느님 안에 머물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죠? 병이 낫는 것들,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들, 불행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생명을 얻는 것이죠. 크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생명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병이 들지 않는 것, 고통 중에서 몸부림치지 않는 것, 어디로 나아가는 겁니까?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에 죽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개인적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하느님께 바라지만 하느님께서는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얻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인도에 가면 아직도 그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걷고 있는데 15km 정도 걸린대요. 이웃 마을까지. 그런데 차도 갈 수 있고 자전거도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언덕을 넘어야 됩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죠. 그러나 예전에 55km를 돌아가야 했던, 자동차도 갈 수 없고 자전거도 갈 수 없었던 그 길과 비교한다면 이것은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체험을 한 거죠. 체험하면서 동참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희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희망의 길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것이 삶을 바꿔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죠. 희망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절망 속에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져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는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갑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죽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운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죽더라도 살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살다 보니까 생명이나 부활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것을 바라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께서는 길을 놓으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언제? 일주일에 한 번, 매주, 매월, 매년, 매일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 우리의 삶은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여기에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어떤 신뢰예요? 그분은 나를 생명으로 이끄신다.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몰라도 그분을 따라가면 어디에 간다? 생명으로 간다는 거죠.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서 가는 게 길이에요. 길이 없다면 아예 갈 수 없어요. 하지만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렵기도 해요. 아주 쉽진 않아요. 그러나 길이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을 넘어야 되는데 거기에 굴이 뚫렸어요. 그 길이가 한 3km, 4km, 5km 됩니다. 힘들겠죠?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산을 돌아서 가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죠.
정말 갈 수 있을까? 언제 도착할 수 있을까?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길이 있다면 어때요?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명한 산을 갔을 때 보통 소요시간 써 있죠. 정상까지 1시간 반, 2시간, 3시간 써 있다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가 오늘 중으로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좀 시간이 늦어도 오늘 중에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바라죠. 하지만 너무 쉽게 바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쉽게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주어진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뢰하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있죠.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적합한 길을 그분은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을 가는 건 무엇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빛이시죠. 빛은 무엇입니까? 빛이 있어야만 볼 수 있죠. 눈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눈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분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사셨다. 그러니까 길을 간다는 것은 빛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것과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 자신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슬픔에 잠겼을 때, 분노에 휩싸일 때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아니 어떻게 원수 사랑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생각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만 그분 안에 머물 수 있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분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면서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침묵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하라고 할 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뭐죠? 황금률이 있고 이중계명이 있는데 이중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또 황금률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겁니다. 즉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 때 이 사람에게 유익하다면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아무리 원수라고 할지라도 지금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다면 지나갈 때 아이고 쌤통이야 잘 됐어. 나에게 못되게 굴더니 아주 천벌을 받았어. 이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119를 불러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주라는 대로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한테 술 사다 달린다고 다 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뭔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실천할수록 거기에서 체험이 생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천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무엇이 오죠? 체험이 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돼요. 아, 이게 이거였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면서 겸손해집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겸손이요. 그럴 때 세상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무기력했던 나, 우울했던 내가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서 달라집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니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깨닫지 못했을 때 그러나 지금은 깨닫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저를 위한 것이었군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늘나라가 어디 있을까? 주님 승천 대축일을 맞이해서 하늘나라는 태양계 밖에 있나요? 아니면 그 뭐라고 하죠? 평행우주? 올라가가지고 슬쩍 다른 데로 가셔가지고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똑같이 생겼지만 그러나 천국인 곳에 내려가셨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생각할 줄 알죠? 인간입니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늘과 땅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 가고 싶으세요? 땅 속으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늘로 올라가고 싶으세요? 근데 비행기 타고 보니까 어때? 구름이 하늘 나라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 그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우주잖아요. 우주에는 뭐가 없어? 산소가 없대죠.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 눈에 보일 때까지 가시다가 대기권 넘어가셔서는 마쓰리 아니면 뭐 몇백광년 이렇게 날아가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전에는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불렀죠. 히라보에서 지금도 그럽니다. 안드로포스라는 것은 위를 보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동물과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의 개념, 그 개념에 맞게 위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라? 내가 올라갔듯이 너희도 오를 것이다. 그분은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힘들고 죽음의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면 어디로 간다? 하느님 나라,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고통이 아닌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곳, 그곳으로 그분께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시면서 잘 있어 이렇게 하셔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하시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 올라가셨잖아요. 장난하십니까? 아니 함께 있겠다면서요. 아이한테 엄마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엄마 싹 사라졌어요. 그럼 애는 뭐예요? 트라우마가 생기죠.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누굴 보내셨죠?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승천 대축일 다음 주는 뭐예요? 성령 강림 대축일이죠. 그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길을 놓으셨고 하늘나라 올라가셨죠. 그분 뭐라고 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가 머물 거처를 마련하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누구와 함께? 하느님과 함께. 그래서 하느님은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길만 만드시고 당신 먼저 가시고 알아서 와라 이러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가시는 분이시죠. 이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집니까? 희망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 안에서 각자의 삶 안에서 죽음을 느낄 때 고통을 느끼거나 불안을 느끼거나 염려를 느끼거나 분노와 슬픔, 우울감을 느낄 때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들으란 얘기입니다. 미사 안에 머물라는 거죠. 성체를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느끼고 살아가다 보면 그분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처음에는 한숨이 나오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어때요? 힘이 붙습니다. 몸에, 영에, 마음에 힘이 붙고 무엇이 생기죠? 체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체험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의심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어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의욕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기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의욕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체험이 생기니까 의욕은 사라지고 믿음은 깊어집니다. 그런데 들어서 알아요. 하지만 뭐하지 않는 사람? 실천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의심 안에 머물기 때문에 무엇이 없습니까? 체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몸이 아프십니까? 희망이 없으십니까? 마음이 망가져서 절망 속에 계십니까? 삶이 우울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을 느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만큼만 가세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잡아 일으키시는 분, 나를 치유하시는 분, 나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분, 내 앞에서 걷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그분을 바라보세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맡기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를 하늘에 부르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간절한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며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며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저희 민족에게 온전한 평화가 깃들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남북한이 협력하고 교류하며 지금의 격차와 이질감을 좁혀 한 민족으로서 참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홍보 매체에서 일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홍보 매체에서 일하며 주님과 주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이들을 이끌어 주시어 그들이 현대의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며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생명의 보금자리인 저희 가정들에 강복하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덕으로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며 삶의 모범으로 이웃과 세상을 성화하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를 언제나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려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죽음을 이긴 우리 주님 하늘나라로 개선한다. 악마의 권세 물리치고 구원하신 영혼들 데리고
받으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죄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성자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기념하여 저희가 봉헌하는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이 거룩한 교환의 신비로 저희도 성자와 함께 하늘로 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영광의 임금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로서 오늘 천사들이 우러러 보는 가운데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으며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 세상의 심판자, 하늘과 땅의 주님이 되셨나이다. 저희 머리여 웃음으로 앞서가심은 비천한 인간의 신분을 떠나시려 함이 아니라 당신 지체인 저희도 희망을 안고 뒤따르게 하심이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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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중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성찬으로 세상에서 바로 하느님을 만나게 하셨으니 저희가 하늘나라를 그리며 거룩하게 살아 마침내 하느님 곁으로 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내일은 우리 예비자 입교식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들이 원활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미디오 수녀님께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의사가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내일 계속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녀님 위해서. 그래서 힘내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일어나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나머지 주보 꼭 읽어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성자께서 하늘 높이 오르시고 인류에게도 하늘 오르는 길을 열어주신 오늘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여 주소서. 아멘.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에는 이 교우들에게도 나타나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들은 성자께서 영광 중에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사오니 몸소 약속하신 대로 성자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들과 함께 계시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지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